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올해 우리 교회는 예배 모임 회복과 교회 성장이라는 표호를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교회 역시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예배 모임이 많이 무너지고 교회 성장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17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도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전도와 정착 그리고 양육의 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착의 문제입니다. 일단 정착을 시켜야 복음도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는 후배가 찾아와서 형, 나 교회 사표 낼까 봐 이번에 전도대회를 해서 5명만 새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펄쩍 뛰면서 5명 왔으면 됐지, 얼마나 더 와야 되니,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것 때문에 사표를 내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후배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형 있잖아, 5명이 새로 왔는데 글쎄 새로운 녀석들이 2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말을 듣고서 웃음이 나오는데 심각해 있는 후배 앞에서 웃을 수도 없고 억지로 웃음을 참다가 그래, 그건 정말 고민이 되겠구나 함께 공감하면서 다독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로 온 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정착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일꾼으로 양육해 가는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샬로라는 목회학자가 25년간 연구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가 1, 2%였고요. 스스로 걸어서 2, 3%였습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오운에이지 6%밖에 되지 않았고요. 주일학교 때문에가 4에서 5%, 그리고 전도 부흥회로 인해서가 1% 미만,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1% 미만, 지인, 친구, 가족, 친척 때문에가 무려 75에서 90%에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샬로에 의하면 3분의 2에서 4분의 3의 새 신자들이 가족과 친척, 지인들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샬레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그 범위가 8분의 7회까지 이르고 급성장하는 교회는 9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새가족들에 대한 기존 교인들의 인간관계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 관심과 교제의 그 밀도가 교회의 성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학자가 스스로 새신자를 가정해서 주일 정규 예배에 18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신자에 대한 관심과 친절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채점표를 만들었습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환영하는 따뜻한 미소, 얼굴의 미소는 10점. 그리고 인사말이 있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그 인사말이 10점.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것은 100점. 다시 교회에 출석을 요청할 때 꼭 다시 오세요. 꼭 다시 보고 싶네요. 하고 요청할 때는 200점. 다른 교인들을 소개해 줄 때 이분은 누구고 저분은 누구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은 1000점.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것. 목사님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커피 타는 솜씨가 괜찮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줄 때는 2000점. 이렇게 점수를 정하고 18개의 교회를 돌아다녀 보았다는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 1000점 미만의 교회가 11개 교회였고 20점 미만의 교회가 5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어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새로 나오는 성도든 오래되었든 간에 하여간에 교회는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과 아주 세심한 정말 이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장 권찰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경험한 진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구역장 권찰은 구역을 목회하는 작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 그리고 권찰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역장 권찰은 정말 그런 목회자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자신의 소중한 역할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기존의 구역 식구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하지만 구역에 새로 나오신 분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한때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준 교회이고 지금도 그때처럼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의미와 도움이 되는 교회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활빈교회라고 하는 것은 홍길동이 활빈당에서 나온 것인데 홍길동은 칼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고 가난한 백성을 살리려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양로원과 복지관을 통해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작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참신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소개와 더불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성경과 찬송도 찾아주고, 또 식사도 함께 해주고, 화장실도 안내해주고, 구역 모임에 초청해서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놓고 파티라도 열어주고, 그러면서 정착시키고 그분들이 주님을 믿고 성장하도록 그분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채워주면서 꾸준하게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역장과 권찰의 일인 것입니다. 큰 교회는 새신자반에서 따로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규모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역자도 하고 남녀 선교에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구역장 권찰들께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이 소개하는 바나바와 같은 구역장 권찰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일꾼이었던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을 세웠느냐?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먼저 바나바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여러분 요셉입니다. 바나바가 그의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본명보다는 사도들이 지어준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자, 격려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별명이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세워갔으면 요셉이라는 본명은 모르고 본명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별명이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 불리게 되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성도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 형편 속에서 사실 비판과 책망은 사람들을 자칫 또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바나바처럼 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더욱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심어주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바나바처럼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별칭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의 본명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저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 아니 바나바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역장 권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바나바는 사람들을 신뢰해 줌으로써 사람들을 세워 주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어의 히브리 말로 그 이름으로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이라는 말은 동명이인인 거죠. 근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교회 안으로 곧바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행했던 과거,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시 교회가 그를 계속 믿어주지 않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수많은 서신들을 우리는 읽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오직 바나바 하는 사람만은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불미스러운 과거의 경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돌이키고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까지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믿어주고 또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줄 때 사람은 신뢰를 받을 때 더욱 단단하고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바나바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는 소중한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시간적으로 하는 헌신, 몸으로 하는 헌신, 재능 기부를 통한 헌신도 했지만 그는 재정적으로도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가 파괴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제 사방의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도로 안디옥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타는 불을 끄려고 발로 뻥 걷어찼는데 불똥이 여기저기 커서 더 큰 불이 일어나게 된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에게 안디옥에 갑자기 지도자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유력한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는 바나바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인들과 바나바를 인정해주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자 바나바는 즉시 순종해서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진 곳이었고 예루살렘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방 나라 세속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교회의 결정에 그대로 순종해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교회의 결정에 순종해서 안디옥으로 간 바나바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또 부흥시켰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아주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조예배를 보낼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에 정착해 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또 성령께서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즉시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지금까지 다져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70대 노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만 있을 뿐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통한 성령의 결정에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인품과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바나바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 교회를 향한 선한 의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바나바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바나바의 노력을 넘어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구역장 권철이 되기를 간절히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긴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교회로서의 생존 자체의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거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헌신과 순종이 매우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선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나바처럼 주의 일꾼으로서 선한 의도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를 주관하는 구역장 권찰들이 바나바와 같은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 구역장 권찰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